예, 손해를 감수하면 당할 자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7교회 에소, 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세 번째가 버가모, 두아데라, 사빌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다음 주에 살피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힘들다고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타협하면 일이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약화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힘들고 또 고난이 많고 피하고 싶고 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난 수요일 날 살폈던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 갈라디아는 지방이죠. 어떤 도시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에 주신 갈라디아서 6장 보니까 거기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유혹하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논리는 뭐예요? 복음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도 믿어라. 그러나 할례도 받으면 금상첨화 아니냐? 그죠? 기왕이면 다홍침하니까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플러스 복음 플러스예요. 복음 플러스 뭐뭐 그럼 더 좋은 거 아니냐? 왜 그런 거를 받아들이냐? 타협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박해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거 철저히 지켜가지고 박해를 당하느냐? 조금만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하면은 박해를 피할 수 있을 것인데, 또 하나는 뭐냐? 그것까지 더하면 차별화돼 버리잖아요. 차별화의 특징이 뭐죠?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깨는 게 뭐죠? 참된 신앙을 하려고 그러면은 박해를 피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편한 거 찾지 말고 흔적을 가져라. 스티그마.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져라. 그러니까 흔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예를 들어서 사람은 편한 거 자꾸만 추구합니다. 박해를 피한다 또는 편함을 추구한다. 이거 뭐죠? 비대면 예배 자꾸만 하다 보면은 오기도 싫고요.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그냥 인터넷으로 들으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가까운 데 가면 되지. 뭐 잠깐 때우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다 망합니다. 그게 타협이에요. 하나씩 타협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나중에 몸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뭐 말할 것도 죽지요.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도 들어왔다는 거죠. 편함 추구하는 게 아니라 흔적이 있어야죠. 뭐 흔적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뭐 어려운 가운데도 예배 드린 거, 뭐 헌신한 거. 제가 뭐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떤 저성도님이 교회 근처로 새벽기도 올라 그러다가 이렇게 이사 와가지고 뭐 신촌에 있는 아이파크에 이사 왔다. 근데 그 전에는 안양에서부터 새벽 예배를 오느라고 힘들었다. 이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안양에서 새벽기도를 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안양이 아니라 화성에서도 온다고. 화성에서 지구까지 온다고. 제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죠? 일종의 흔적이죠. 흔적.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흔적을 가져오너라. 어려운 가운데 이 흔적을 가져오너라. 내가 이 고난 가운데도 잠 못 자가면서 이 흔적을 가져오너라. 그러면 썩지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건데, 편한 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중에 이게 박해 피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조그만 박해가 오더라도 다 피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되지, 배교자 되는 거지, 절대로 여기서 열매 거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차별화가 뭐죠? 나는 저들과 다르다.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훈장 더 붙이면 낫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죠? 자랑으로 간다는 거예요. 너희는 육체를 자랑함이니. 이게 갈라디아서 나오잖아요. 그죠? 박해를 피하기 때문에 할례 받으려고 그러고, 또는 육체를 자랑하려고 잘난 척하려고 그런다. 자랑 대신에, 차별화 대신에 우리는 뭐라 했어요? 동일화. 그죠? 사실은 낮아지는 것보다, 높아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같아지는 거.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하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똑같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낮아지는 것보다 훨씬 힘든 거거든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차별화가 아니라 동일화. 동일화 할 사람은 자랑 안 하죠. 같은 위치에 놓이는 거. 뭐 동일화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반에서 어떤 아이가 뭐 암에 걸려가지고 머리카락이 다 빠졌다면서요. 암치료 받으라고. 그랬더니 뭐 그다음 갔더니 온 반 아이들이 다 머리를 밀어버렸다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친구들 우정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같이 되는 거. 그게 위로가 되겠죠. 근데 뭐 너는 뭐 머리카락 없는데 나는 머리카락 많다. 뭐 그 차별하죠. 갑자기 내가 찔리네, 그죠?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동일화가 될 때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차별화, 그래서 잘난 척하려고, 자랑하려고, 그리고 끊임없이 편한 거 찾으려고, 밖에 피하려고. 그래서 흔적이 없는 인생, 그리고 동일시되는 게 없는 인생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타협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의 특징뿐만 아니라 이게 버가모 교회의 특징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지역이 고난이 많은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우상숭배의 본거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불교 큰 사찰이 있거나 뭐 이슬람 사원이 있거나 그 옆에서 교회 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천 해인사 바로 옆에 있는 교회, 해인사 교회. 참 힘들죠. 이름도 해인사 그러면 이상하네. 예, 해인교회 뭐 이런 거 힘들겠죠. 그래서 옆에는 뭐 엄청난 사찰이 있고 그 얘기하는 거. 이슬람 큰 사원이 있는데 그 옆에 뭐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 이슬람권에서는 뭐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거죠. 돌멩이 날아올 수도 있고 불 지를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뭐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버가모 교회의 위치가 그런 데라는 거예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실제로 순교자도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요. 실명으로 사람 이름이 나온 거는 물론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지만 요한 빼놓고 자기가 쓴 거니까 하나님 계명을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안디바라는 이름이 유일하게 나와요. 안디바가 순교자 이름이거든요. 근데 계시록에 나오는 유일한 사람 이름 안디바 이거 하나만 외워도 돼. 안디바밖에 없어 이름이 안디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박해받아 가지고 순교자가 되었다. 내 이름을 믿는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 이게 대단하다는 거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믿음 저버리지 않은 대단한 순교자를 배출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순교자가 있다는 건 뭐냐? 자부심도 되지만 또 동시에 두려움도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순교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순교자가 나왔어. 자부심도 되지만 근데 나는 가능할까라고 하면서 두려움도 되는 거죠. 이게 참 그래요. 그래서 타협하게 됐다는 거예요. 순교자도 나왔는데 그거 자랑하다가 순교자라는 게 뭐 자랑입니까? 나도 그 길 가겠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지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자꾸만 우리 뭐 교회에 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다, 훌륭한 사람이 있다, 뭐 우리 조상들이 좋았다. 그 자랑할 게 아니라니까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 옆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움에 더 떠는 경우가 있어요. 안중근 의사 대단한 분이죠. 그 아들이 변절한 거 아시죠? 왜 그래요? 아버지가 힘든 길 가니까 자부심도 되지만 또 하나가 두려움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제히 개가 돼버렸잖아요. 안중근의 아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이 핍박보다 훨씬 위험한 것인데 뭘 주님 버리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타협하라 그런 얘기예요. 조금만 타협하면 핍박 피하고 조금만 타협하면 또 차별화돼 가지고 오히려 칭찬 듣는 거 아니냐. 꼭 먹고 알 먹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핍박보다 훨씬 위험한 게 유혹입니다. 유혹. 니골라당이라는 게 뭐냐.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자들인데 지금의 구원파하고 비슷한 거예요. 믿고 구원받으면 무슨 지대도 다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신앙하고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구원받고 타협함으로 즐거움과 안정을 찾자 그런 거죠. 우리 식으로 뭐예요? 예수 잘 믿어 구원받고 돈도 왕창 벌고 뭐 대충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둘 다 꼭 먹고 알 먹고 뭐 이런 거죠. 이게 발람의 유혹이었죠.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말라 그런 건 아니죠. 돈 받아 먹고 이거 망하는 법 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우상숭배와 동시에 음란함, 쾌락이죠. 지금 여기서 똑같은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발람이 하는 식으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믿음도 갖고 안정과 쾌락도 유지해라. 그러니까 적당히죠, 적당히. 당시에는 상인 조합이 있었거든요. 길드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우상숭배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상인 조합에 가서는 대충 맞추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다 인정해 주실 거야. 상황 윤리에 따라. 그게 뭐 대단한 거냐.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어떻게 사업을 어떻게 적당히 탈세도 하고 적당히 술자리도 가고 적당히 뇌물도 받고 적당히 맞춰라. 이런 게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걸림돌로 주는 게 누구냐? 니골라당.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에베소 교회는요. 다 충성스러워야 돼. 니골라당을 물리쳤대. 그래서 이런 유혹을 이겼어요. 근데 대신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말씀대로 철저히 살 수는 있죠. 그죠? 율법주의적인 교회가 그런 건 또 강해. 이거 틀렸어. 그러면 막 목에 칼이라도 하는데 사랑은 하나도 없어. 냉랭해. 근데 이 교회는 사랑은 있는데 또 흐리멍텅해가지고 또 타협해. 그렇게 참 인간이라는 게 힘든 거고 교회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사랑도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 사랑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유혹들도 물리칠 수 있는 단호함 이게 또 동시에 있어야 되죠. 이게 우리 힘 갖고 됩니까? 주님과 동행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죠? 주님과 동행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할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면 타협하지 아니하는 헌신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14,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건 뭐예요? 타협하라는 거죠. 타협. 박해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잠언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공동체의 정의, 개인의 정직.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오늘 노아 살폈잖아요. 창세기 7장에도. 그는 의로운 자다. 그러니까 의로움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 갖고 사는 존재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면요 흔들릴 리가 없잖아요.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의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게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자. 공의를 따르지 않으니까 이게 흔들흔들 해버려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고난이 많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철저히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말씀을 갖다가 그 치열하게 파고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모든 이게 인생에서 막 뒤죽박죽이 돼버리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지고 그러면요 성경 연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철저히 섰버리면 그때부터 디딤이 돼요. 늪에 빠진 사람들이 발을 디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면 일어서게 되는 거죠. 여기 왜 이렇게 돼버리냐면 타협은 왜 하죠?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를 주셨잖아요. 가진 게 많으니까 지킬 게 많은 거예요. 가진 게 많으니까 지킬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가진 게 많아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죠. 옛날에 가진 게 없어도 이겼잖아요. 동행의 원리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내가 옛날에 약하고 부족했잖아요. 그런데도 이겼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그럼 지금도 내가 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동행하면 이기겠죠? 그죠? 근데 가진 게 많으니까 지킬 게 많다는 건 뭐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을 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제는 돈이 나를 지킬 거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 아니에요. 뭐 말이 어려우면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이 있죠. 있으면은 이제 슬슬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이 생각을 할까. 자식들에게 어떻게 물려주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이 재산을 물려주면 이 재산이 자식을 지킬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게 얼마나 불신앙인데. 재산이 자식을 지켜주나?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도 그지였잖아. 근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이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내 당대에 다 써버려야지. 그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죠? 그걸 통해서 빨리 가치로 바꿔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물려줄 생각을 한다니까. 물려준다고 하는 사람은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 횡령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거 횡령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 이 중에 범죄라니까요. 하나님의 주신 걸 횡령하는 범죄. 또 하나 그러니까 일을 안 하죠. 사명을 저버리는 범죄. 근데 그걸 범죄라고 생각을 안 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니까. 자식 새끼들을 사랑한다고. 그럼 물려주면 그게 물려질까? 재산은 물려질지 모르지만 신앙은 물려지지 않잖아요. 재산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놈 지옥 갈 거 아니야 자식들. 안 그래요? 그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최악. 망할 짓을 골라서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자기가 아무것도 없을 때 연약하고 부족할 때 왜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동행해서 승리했죠. 그럼 자식 대에도 그걸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급해 주셔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동행을 믿는다 그러면 또 승리할 거야. 그럼 그거는 천대까지 가겠죠. 그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긴가민가 하고 실제로는 아멘 그래놓고 삶에서는 안 되면은 그게 발람의 교육을 따르는 거라니까요. 그냥 믿어도 구원받고 사는 거는 돈이 나를 지키는 거야. 그게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니까요. 이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 그러냐면 가난해가지고 간신히 부자 된 사람이 있죠. 그죠? 부모한테 아무 도움도 못 받고 거지같이 살다가 어쩌다가 부자가 됐어. 그러면 가난이 지긋지긋하거든. 자식들에게는 절대 가난은 물려주지 않을 거야. 그래 가난은 물려주지 마세요. 근데 믿음은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을 안 물려주고 돈만 물려주니까 망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지금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니까 우리 가운데 맨날 와 있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유혹이에요. 유혹. IS라고 했었죠. 이슬라믹 스테이트라 그래서 뭐 IS 옛날에 뭐 사람 죽이고 막 그랬던 애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있나? 근데 그 한참 힘들 때 그 중동의 모 지역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거기 막 빠져나왔어요. 막 잡으면 다 죽으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이 돼버려서. 그런데 그 한국에 와 있더니 자기 동료 선교사님이 연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한국에 와가지고 한 1년쯤 있으니까 그 선교사가 맛이 가더래. 그랬더니 편지를 보낼 때 그 위험한 한국에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거기에 남아있던 분이 그러더래요. IS보다 훨씬 무서운 게 한국이래요. 한국의 유혹이라고. 안주해버리는 거.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우리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선교사의 무덤이 로스앤젤레스라고. LA 가보면요. 그 선교사 파송할 때 만났던 분들 10년 지나면 거기 가서 다시 또 만난대. 10년쯤 지나고 나면 애들 크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미국에서 시키고 싶어가지고. 그러다 잠깐 들락날락 하다 보면 선교제 안 있고 LA 가면 선교사들 다 모여 있어요. 핍박보다 무서운 게 유혹이죠. 그래서 선교사의 무덤 그래요. 선교사의 무덤. 이게 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를 얘기죠. 근데 그게 선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다 주셨다 그러면 반드시 죽는 곳으로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거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타협. 그 나쁜 놈들만 타협하는지 알죠? 사실은 다 우리도 타협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떠 있으면. 그리고 있는 거 다 사용하고 쓰고 순종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뭘 기준으로요? 하나님 공의, 말씀을 기준으로, 뜻을 기준으로. 그래서 오늘 소개할 때 12절에 뭐라 그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그랬잖아요. 이거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말씀 가지신 이가 예수님이 말씀 가지신 이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 상황 쳐다보면 또 이렇게 타협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타협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 준행하면 오늘 창세기 7장의 말씀이죠. 준행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많은 분들이 쉽게 풀려버려요. 왜냐? They will come to you. 다 우리가 모여야 되니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다 이해돼 버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운명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대신에 온전히 맡기라는 거.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이거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들입니다. 나이 들면은 이제 주님 앞에 설 때가 됐기 때문에 다 맡기고 살 것 같죠. 참 묘해요. 하나님 공평한 것 같아요. 젊으면 젊었을 때는 그지같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믿음 가질 가능성도 크고 믿음 버릴 가능성도 커. 그러니까 젊어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믿음 좋은 애들이 있어요. 늙으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내가 볼 때 10년도 안 남았는데 자기는 되게 오래 남은 줄 알아. 그래서 이상한 짓 하다가 끝난다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잠깐만 잔머리 굴리다가 방주 앞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그 준비 안 하고 엉뚱한 오도된 사랑, 자신도 망치고 자식도 망치는 방법, 그 재산 물려주는 거죠. 그거에 온갖 힘 다 쓰다가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거 횡령해버리고 사명은 져버리고. 버가모 교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딴 게 아니고. 발람의 교훈이 뭐예요? 세상의 교훈이지. 약간만 타협해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잖아. 자손 만대까지. 우린 그러죠. 재산 물려주면 자손 만대가 잘 될 것 같이 보이죠. 악인은 3, 4대도 못 가요. 근데 의인은 1000대까지 이르느니라. 이게 말이 1000대지 영원히 붙들어 주신다 그런 뜻 아니에요? 인간은 그만큼 어리석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하면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맡기는 사람. 100%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인생. 그게 제일 강력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는 월요일만 나온대. 그래서 내가 월세라 그래서 월세. 다 나오라 전세. 월세에서 전세 인생들아. 그죠? 월세보다 전세가 낫잖아요. 그죠? 전세 인생들아. 사실 이렇게 골라서 나오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 그죠? 담임 목사 나오는 거 따져가지고 나오면 저도 랜덤으로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또 맞추려니 얼마나 힘들까. 그죠? 그러니까 간이 상하는 거지. 그래서 간암 걸리고 간염 걸리고 그냥 다 나와요. 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맡기는 것 그때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눈치 보지 말고요. 그냥 100%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그죠? 나는 방주에 올라타고 떠 있기만 할 겁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방주에 타는 것만 가르치겠습니다. 떠 있으면 되죠. 모세에게 부모가 한 일이 뭐 있어요? 방주잖아요. 갈대 상자가. 갈대 상자로 그냥 박스에 그냥 채워놓고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역정칠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띄워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고 공부시키고 유모 불러다가 엄마한테 또 젖 먹이고 길 이끌어 주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키우면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키워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 맨날 잡으러 다니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자녀들이 스스로 온다니까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로 나아오는도다. 그런 일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같이 교회 주신 엄청난 능력 이거 저버리고 바보짓 하지 말고 타협은 바보짓이에요. 타협은 약화되는 거예요. 오히려 철저하게 믿을 때 하나님 능력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승리의 교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교훈 타협하지 말고 철저히 주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아데라 교회입니다. 네 번째, 두아데라 교회는요 유일하게 고난이 없는 교회예요. 여기는 고난 얘기가 없고요. 또 하나는 분량이 제일 많아요. 그 19절 보니까 칭찬도 많이 했어. 일도 5가지나 했다 그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열심과 충성이 더 깊어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5가지 일.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 사업부터 시작해서 인내까지 5가지 뭐 무지 잘한다 그런 얘기고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낫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열심히 있고 충성한다 그런 얘기. 좋은 거 아니에요?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분량도 많아요. 그러니까 두아데라 교회는 뭐 꽤 괜찮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은 그 은사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봐. 꼭 여자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은사가 있는 어떤 악한 자가 있었던 것 같아. 그거는 이제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여자 같기도 하죠. 예. 한 사람의 영향이 너무 큰 거예요. 교회가 한 사람의 영향이 너무 커가지고 손대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혼자 다 설치되고.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 목회자들까지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제일 나쁜 교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개인이 돈 내가지고 개인 교회 같이 되는 거 있죠. 이 교회는 우리 교회야 뭐 이런 거. 그럴 수 있죠. 뭐 어떤 분이 뭐 재산 다 집어넣어가지고 교회 짓기도 하고 집안 식구의 뭐 한 반 정도가 또 교회 중직이고. 요즘엔 별로 없지만 옛날에 그런 교회 되게 많았어요. 그죠? 어떤 개인 교회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성장을 못하지, 부흥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두아데라 교회가 아마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 커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뜻을 따를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교회는 영웅이 나타나면 안 돼요. 영웅이 나타나서 어떤 사람이 뭐 내 뜻대로,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세가지고 한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교회는요 그냥 올망졸망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뜻만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목회자도 너무 유명해지면 안 돼요. 그죠? 뭐 뜻이 없어야 되고 다 사라져야 돼요. Not I, but Christ. 그게 I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그냥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Not I. 교회가 할 일은 not I예요. I라고 막 들고 나올 때 죽이는 거예요. Not I. 그리고 거기에 뭘 심어야 돼요? but Christ. 예수님 심어야 된다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 교회는 그걸 못했어요. Not I, but Christ. 이걸 못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칭 이세벨. 이게 설치고 다니면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거나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축복이 뭐냐면 설치는 놈들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방주 특징이 뭐예요? 설치는 놈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자만 딱 남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고난과 이 심판 이런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능력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정리시켜 주는 거라고.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한번 정리시켜 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교회가 이게 뭐 가라지 알고 막 섞여 있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비대면 예배 이러면서 가짜들은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뭐 인터넷 쳐다보다가 뭐 딴 거 보다가 자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배 드리다가 또 잘못 넣어서 넷플릭스 보다가 막 이러다가 끝날 거 아니에요. 예. 화 있을진저 다 망할 놈들이죠. 예. 그래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심판이 있을 때 죽듯이 하나님 심판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심판은 새로운 시작이라니까요. 예배자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새 시작이 있을 겁니다. 이제 새 교회들이 나올 거예요. 우리 교회 새 교회이지만 그죠? 새로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개인 스타들이 나올 때 죽는다는 거예요.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뭐 음행 이럴 때 뭐 성적 그런 거보다도
하나님을 떠나서 지멋대로 사는 그런 것들, 인간 우상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익을 따르거나 영광을 따르거나 사람들에게 그런 거 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책이 올라가면은 이익이 생기거나 직책이 올라가면 영광이 생기거나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 직책이 올라가면 대접을 받거나 그러면 안 되고, 직책이 올라가면 희생이 되고, 직책이 올라가면은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 있는 그렇게 교회를 디자인해야 된다니까요. 옛날에는요, 옛날 뭐 저보다도 뭐 할아버지 되겠죠. 교회에서 장로하라 그러면 서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안 하려고 그러죠? 교회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추수감사절이 뭐 하는지 알아요? 장로님들이 교회 나머지 부족한 재정 메꾸는 게 재직회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장로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장로를 한다 그러면 다 눈물을 흘렸어요. 기뻐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짐이 무거워서. 그래서 장로 한다 그러면은 주님 내가 이거 져야 되겠습니까? 예, 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책임감 지고 나왔다. 그래서 옛날에 장로님들 그러면 다 희생의 대명사였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로 간다 그러면 부모들이 다 울었다고, 죽으러 가는 줄 알고. 목회자들이 뭐 월급이 있었나? 없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아줌마들이 그 경제권이 없었잖아요. 다만 그 쌀독에서 쌀 풀 때만 남으니까 쌀 풀 때마다 한 주먹씩 띄어가지고 그 성미라고 낸 거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살고 그 성미 주는 거 그거 먹고 살았어요. 월급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들은 애들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키고 그냥 굶어 죽고 막 이런 거였다고. 그러니까 목회자 간다 그러면 다 부모들이 울었지. 그죠? 저 죽으러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 교회 영광이 있었다고. 왜? 교회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이건 다 희생이었거든요. 이건 흔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아들에게도 물려주려고 그러고 막 그런다며. 왜? 좋으니까.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좋으니까. 그게 어려운데 물려준다 그러면 그걸 사람들이 박수치지 뭐라 그러겠어요? 만약에 좋은 거라 그러면 그거 가면 안 되지. 그죠? 오히려 이렇게 딴 데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뭐 내부적인 사정이 있을 교회도 있겠지만 참편일적으로 설명할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연결이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게 있으면 희생과 흔적 이쪽으로 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세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회 스타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가지려고 그래 혼자. 그죠? 은혜도 받고 명성도 얻고 뭐 이것저것 다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게 고차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신앙생활 이퀄 손해보지 않는 것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신앙으로 포장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축복받았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건강해. 뭐 3박자 복음, 뭐 5박자 복음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뭐 안 되는 게 없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욥의 친구같이 돼버리는 거죠. 누가 고난당하거나 어려움 당하면 저거 죄 때문에 저렇다 그러고 정지하고. 바리새인과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그거 아니죠.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나?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기만 하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조종사 되시기 때문에 축복해 주십니다. 건강도 주고 잘 되기도 하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핍박 같은 상황이 올 때도 있어요. 영적인 싸움 벌일 때 그게 있어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고난도 오겠죠. 핍박 상황에서 고난이 오겠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뭐 손해 볼 일 없나요? 그러니까 손해를 용납할 수 있다. 주님이 주신 거라 그러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면 이 땅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신학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잘 되기만.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게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신앙이 되는 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거친 음식 못 먹고 이거 뭐 가짜들이지 뭐. 그러다 보면 손해보지 않는다는 게 어디까지 연결돼 버리냐면은 자기가 알파 오메가가 되려고 하려고 그런다고요. 자기가 시작했으면 마무리까지 지으려고.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마무리 지으려고 그래요. 여기 특별히 28절 같은 데 보니까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물론 뭐 새벽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새벽별은 언제 뜨는 거예요? 어두울 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별을 준다는 건 뭐예요? 이거 해석하기에 따라 틀린 건데 어둠에서 끝내겠다 그런 얘기도 똑같은 거죠.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입니다. 맞죠? 예수님은 그래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는 처음이요 마지막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알파 오메가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알파 오메가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 그 그릭 히라버 이게 순서가 A에 해당되는 게 알파잖아요. 그죠? XIG, G에 해당되는 게 오메가고. 근데 중간에 이필론을 줄 때도 있고 파이를 줄 때도 있고 시그마를 줄 때도 있고 중간에서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그거 받아들여야죠.
성경을 보세요. 알파 오메가 된 적이 없어요. 출애굽은 누가 시켰습니까? 모세가 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들어갔어요. 이건 뭐 막판에 끝났으니까 한 시그마쯤에 끝난 거라고. 이거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하나님께 항의했어요? 아니죠. 받아들여야죠. 그죠?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짓고 싶었어요? 다윗이 짓고 싶었어요. 다 준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멈춰 그러죠. 너는 입실론에 멈춰. 그랬더니 오메가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라고. 손해를 맛보지, 손해를 받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신앙으로 고차가 돼버리면은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뭐예요? 선악까지. 내가 하나님이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내가 다 이루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맡겨주신 거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의지가 강한 거잖아요. 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 하면 되는 거고. 그죠? 가라는 데 가면 되는 거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옆 사람 바라보면서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거 감당하면 됩니다. 그게 두아디라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 한 사람의 스타가 나타나가지고 이세벨 같은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 같은 스타가 나타나서 모든 거 다 하려고 그래. 위너 테이크스 올. 내가 다 해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이세벨의 뜻에 의해서 이끌어가잖아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 망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세벨이 나타나면 안 돼요. 스타가 나타나면 안 돼. 튀는 사람이 나타나면 안 돼.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입 다물고 있어야 되고요. 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고. 자꾸만 영향력이 커져가지고 무슨 왈패 같은 여자 나타나고 뭐 깡패 같은 남자 나타나고 그러면 교회 망해요. 그죠? 너무 존경할 만한 목사 나타나고 감사하죠.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서 너무 존경할 만한 막 흠모할 만한 막 뒤에 환희 이렇게 하나 동그라미가 있어가지고 막 그래서 나타나면요 불교로 보내야 돼요. 석가모니로. 이제 그런 거 안 되는 거 다 죽어버려야 되고. 저는 그 비대면 예배 드릴 때도 그렇잖아요. 그 여기서 설교하거나 찬양하거나 뭐 율동하거나 하고 내려가는 거죠. 난 빈 공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빈 공간. 소리만 들리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 주님이. 사람은 사라져야 된다는 거. 저는 계속해서 그걸 우리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아데라 교회 인간 스타 의지하다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는 알파 오메가 하나님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주시는 거는 형통도 주시지만 어떤 때 고난과 손해보는 것도 주신다. 꼭 감수해야죠. 교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두 교회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주님 앞에 충성할 줄 알고 또 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바 소명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겠습니다.